안녕하세요. 4월 23일 목요일 아침 기도입니다. 저희 교회에 상담실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상담실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공사하는데 그 앞에 상담실 들어가는 입구에 제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진이 밑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상담실에도 붙이기가 어울리지 않는데, 그래서 이 사진을 쫙 봤더니 1997년 2월 16일 그리스도인과 분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서울 연동교회에서 설교했던 사진입니다. 잠깐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젊었었죠. 그리고 또 서울연동교회에서 또 교인들한테 사랑을 참 많이 받았을 때 그런 때였습니다. 참 그때 행복했던 이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든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한번 제가 제 목소리를 함께 같이 짧으니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바다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그런데 풍랑이 이제 불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막 거의 힘들어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죽게 되었다. 우리를 살려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잠잠해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꾸지람이 오늘 본문에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것은 바깥에 있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풍랑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 결국 그 안에 있는 오히려 풍랑, 우리 마음에 있는 풍랑이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라고 말씀이 시작을 해요. 자, 예수님이 함께라는 말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갔다. 자,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함께 갔으니 예수님과 함께 하셨으니 별로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 함께 가셨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너무 심한 태풍을 만나면서 광풍을 만나면서 그들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광풍을 만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광풍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맨 처음에는 개척을 교회를 했을 때에 예수님이 개척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척하라고 했으니까 하고 개척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는 건 너무 당연하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개척교회 목회자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라서 세웠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를 성장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함께 그럼 안 하시는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럼 예수님 내 마음에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자꾸 힘들까?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크게 주는 교훈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셨지만 여전히 똑같이 이러한 광풍이 불고 그러며 바람과 물결이 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든 간에 당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우게 되면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조차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깨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들의 고백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 죽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데 나 혼자 마치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엄살을 늘 부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항상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일본의 작가 엔도 샤쿠라고 하는 사람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기회 되시면 한번 읽으시면 좋겠는데, 이게 16세기에 일본에 천주교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있던 그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가 배교를 해요. 왜냐하면 굉장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때 이제 로드리고 신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정말 원망을 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자, 그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침묵한 것이 아니라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해서 고통 중에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을 늘 생각을 하고 그 주님이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오버하는 행동, 내가 죽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을 텐데, 우리 주님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셨어요. 자, 그럼 상황이 지금 심각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함께 하는데.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주무시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잠을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나 혼자 난리 쳐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 없고 그냥 그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만드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오버하면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부는 이 어떤 바람이, 광풍이 내리치니까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예방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이 광풍을 잠재우고 바다와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은 진짜 천지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리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오늘은 두기보다는 제자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제자들인데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즉 믿음이 적고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고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같지가 않고 믿음이 있는데 없는 거로 주님은 보신 거예요. 너무나 이게 그 주님이 볼 땐 당황스러우니까 내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너 믿음이 어딨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면서 그들의 관심은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이 꾸짖음이 바람과 물만 꾸짖은 게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꾸지름이거든요. 아멘이세요? 여기에 초점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예수님을 모신 사람처럼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죠. 야, 먹는 게 걱정되느냐? 들풀을 봐라. 하물며 들풀을 봐도 우리가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알거든 이 믿음이 적은 자더라 하면서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뭔가 모든 것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 믿음 자체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고 어딘가에 우리가 찾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정말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은 주님, 내게 두려움보다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내 믿음이 주님을 만나 이후에 성장을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서 나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에 믿음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세상 광풍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마치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풍랑이 잘못된 것이라기보다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믿음이 어딨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아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